우리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전과 후의 삶이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게 되죠. 굉장히 어색하시죠?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오자마자 막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앉으라고 했다가 또 뭐 헌금 시간에 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막 참 난감할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포도원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하고 또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죠. 그렇게 내가 신앙의 연수를 이렇게 더해 가면서 내 실제의 삶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사랑하고 막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막 해도 그래 이렇게 그걸 좀 감싸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막 잘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몸 막 글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갔던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시 찾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성경은 그거고 내 삶은 이거지. 그게 안 되거든요. 사랑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고.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자매님이 자기 친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를 꼭 전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대요. 또 때로는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 참 웃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 모습을 너가 한번 봐. 너가 너를 봐. 너 신앙생활 잘하냐? 너 죄짓지? 너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너가 언니를 전도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자매가 우는지. 또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도 한 4-5번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그게 자기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또 기도하라고 했더니 주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도 제가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요 며칠 전에도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아내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와 대판 싸운 이유가 자기가 분명히 술을 끊었는데 또 욱하는 마음에 술을 진탕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술 마시면 그냥 잔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경찰이 쓰러져 있어 자고 있으니까 이 전화 오고 또 그거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또 저한테 하는 말이 하여간 저는 목사님 죄 짓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이 자매님과 이 집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해요. 내가 분명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 사는 꼴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뻤대요. 막 알 수 없는 그 자유함이 막 끌어올랐대요. 막 세상 모든 안개가 막 샥 거치는 것 같고 나뭇잎도 막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고 하여간 막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자유함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더해 가면서 이 말씀을 알아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과 내 실제의 삶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그것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정말 믿는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나쁜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데 그게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냐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막 옥죄어 오는 거죠.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죄의 한복판에서 그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값을,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묶였던 그 죄의 올무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때는 왜 기뻤는지 몰랐잖아요. 하여간 기뻤잖아요. 내 영이 기뻤던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자유함은 사라지고 내가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다, 또 실패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올무에 걸리고 말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올무에 갇혀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말씀의 올무에 갇혀 살아.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넣을 때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가나다 순으로 넣지 않고 그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맨 끝에 누구죠? 네, 사울,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름이 꼴찌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못 잡아먹어 산다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진짜 개종한 거 맞을까? 혹시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또 우리 다
잡아가지고 그거 뭐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바나바, 가장 그 존재 가치가 적은 사울.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요, 안디옥 교회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교회의 측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교회 운영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교회 운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목사, 포도원 지기들, 리더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선교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바울을, 막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 바울을 파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교도 내가 한다. 물론 하나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 열심, 그런 거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밟은 땅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땅을 밟아요. 거기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요. 학자들은 그 갈라디아 지역이 경기도 많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곳에 4-5개 정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를 그냥 지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2년이 지났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복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다시 방문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동안에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우리 거짓 교사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의 율법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훌라당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종교 리더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요. 얼마나 그게 권위 있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한 게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 어떤 다른 복음을 전했는가? 15장 1절 다치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첫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둘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게 한 가지의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이에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주님이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줄이는 거. 여기도 그게 나와요. 놀랍죠? 갈라디아 바울도 우리의 마음을 아나 봐요. 1장 6절 말씀에 복음을 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이 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죠. 믿음은 순수한 믿음 외에 믿음에 무언가를 얹어 넣으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 위에 숟가락 얹는 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조금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틀을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다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산다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성경대로 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 없죠. 왜? 내가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성경대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율법대로 살리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나고 말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복음이죠.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 했어요. 이 떠난다는 것은 자리 바꿈을 말합니다.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자리 바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내요. 40일 동안.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십계명 받아들고 그 돌판 들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뭘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희한한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좀 떨려요. 만약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 안에 지금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웃긴다.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받고 얼마나 됐다고 그걸 구별 못하냐, 어떻게. 참 답답하다 하는 순간에 제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제 안에 이 복음이 세속주의로 물들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제 안에 이 복음이 세속주의로, 그냥 인본주의로 뿌리 깊게 물들어 내려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 안에 복음이 숟가락 한 개가 아니라 숟가락 여러 개가 얹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사셨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온갖 스트레스와 경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거, 돈 걱정, 애들 교육 문제들, 여러분 참 힘들게 살다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가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편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응원 받아서, 힘 받아서 한 주간 힘 있게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금 내려놓으세요 하지 않고,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러분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해봐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복음 위에 다른 숟가락들을 얹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합격해요. 문제 해결됩니다. 결혼도 막 잘 되고 회복하고 승진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당선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을 거예요. 복음을 제가 세속의 이익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막 얘기해. 이건 복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뭔가요? 저분의 신앙 좋은 분이셔. 저도 그런 표현 가끔 하는데, 신앙 좋다는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앙 좋으신 분들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 지금 생각하는 그분이 신앙 좋은 분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무슨 근거로 그분은 신앙 좋은 분이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11조도 막 하고, 누구 아프고 힘들면 막 잘 도와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또 뭐가 있나요? 봉사하고, 교회 굳은 일 막 도맡아서 하고, 이거 뭐 좀 어려우면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신앙 좋은 분인가요? 성경은 물론 그런 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어떤 기준이 돼 있다고 많은 성경에서도 나와요. 좋은 열매들이 나와요.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좋고 나쁨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한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솔직히 누가 달려야 할 자리인가요?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예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나와 주님이 자리 바꾸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는 안 봤는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종이 아니다. 여러분, 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목회 잘하는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나와. 내가 어떻게 이 집사님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할까? 어떻게 이 집사님 마음을 이렇게 막 좋게 해가지고, 지금 영상실 봉사자가 1명 부족한데, G2G 교사 부족한데, 이렇게 막 말씀을 막 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게 할까? 헌금하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포도원 지기님들 지금 다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포도원 지기님들 마음 기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합시다 하면 아멘, 제가 저거 합시다 하면 아멘, 그거 하게 할까?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종이 아닌가 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과 우리 실제의 삶이 이게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 각이 되게 조그매요. 십자가 조그매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올라가요. 그럴수록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죄성이 깊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죠.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십자가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채워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왔을 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건 성경이지. 나는 어차피 못 사는 거예요. 성경도 그랬잖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그냥 난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십자가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십자가로 채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힘내세요. 또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